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요즘에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말이요? 또 우리 교회를 못 갔더니 비대면 예배 드는다고 네. 믿음 다 까먹었네 이거 아주. 이런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 너도 까먹었니 나도 까먹었다. 아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더 키우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못 가니까 나 은혜 받을 곳이 점점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이 계시죠. 예.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예. 우리 신체는 전 자동 냉 온방 장치가 다 돼 있어서 하루에 2,000칼로리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뇌에는 약 1,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전신을 다 지시하고 관리하고 야. 시력은 네. 30만 회로가 있어서 와. 대뇌와 연결돼가지고 네. 보고 색깔을 보고 크기를 구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더 해볼까요? 아니야. 그것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정교하게 창조해 주셨는지를 네. 알게 되는데 왜 가끔 이런 말 하잖아. 난 믿음이 약해서. 근데 믿음이 약해서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분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네. 아멘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백석예술대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또 새성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성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백석예술대학교의 교수이자 새성실교회에서 목회하는 우성민 목사. 부흥사이셨던 아버지의 서원으로 어릴 때부터 목사로 키워져야 했던 우성민 목사는 여러 자격지심과 성령 체험의 은사를 강구하며 찌질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한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세 차례의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경험을 쌓고 이제는 강단에 서서 누구보다 진심 어린 조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성민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얘는 목사 될 아이 그렇게 이제 계속 키우신 거죠. 네.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네. 나는 목회자감이 아닌데 그게 참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체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오시고 이랬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목회도 하시고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백성예술대학교에서는 아이들 기독교 과목을 강의를 하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네. 2년제 학교인데 4학기를 체프를 해야 되고 또 4학기를 다 기독교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필수군요. 예,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 필수여서 졸업을 하려면 네. 4학기를 다 이제 해야 하는데 야. 1학년들은 이제 기독교 2회 1, 2 네. 그다음에 2학년은 성경의 2회 1, 2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2학년 담당해서 야. 예, 강의하고 있고요. 예, 또 열심히 작은 교회지만 또 새성실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졸업하려면 2학년 내내 교수님을 뵈야 되는 거잖아요. 잘 들어야 이제 되는 여러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네. 예, 제 수업도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죠. 예. 네. 예술대지만 기독교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업 듣는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처음에 학교 이렇게 가면 네. 학생들이 사실은 넌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도 이제 뭐 나오기는 하지만 네. 체감을 강의실에서 할 때에 보면 한 80%는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래요? 봐야 될 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꽤 많대요.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무교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뭐 기껏해야 30%, 40%니까 실제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2학년을 맡으니까 네. 아이들이 채플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채플 한 번, 기독교 과목 한 번 네. 하려니까 이제 1학년 때도 그렇고 뭐 좀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을 주로 맡으니까 이제 학기 초에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 네. 눈빛에서 이미 애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네, 슬프다. 눈빛에서 예. 이미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한 학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 또 제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 고민 이야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들 보면서 또 위로받고 또 힘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 눈빛 변하는 거 볼 때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굉장히 감사하죠. 네. 예,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요즘 친구들은 표현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목사님? 지금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 게 네. 대면한 게 이제 벌써 오래 전이고요. 코로나 그러네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면할 때 보면 저희 학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미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그냥 굉장히 시크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다가 아이들이 가끔 이런 메모장 같은 거 네. 오선지 있는 거기다가 뭐 성경이 믿지 않아졌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찍 찢어서 이렇게 놓고 가요. 어쩔 때는 학생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놓고 가서 이게 뭐지? 이러고 예. 보면 예, 그럴 때 굉장히 힘도 되고 좋죠. 음악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시는 예. 생각이 더 드시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 세대를 걱정만 하잖아요. 네. 교회들마다 자꾸 그렇죠. 청년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예. 지금 학교가 보니까 아주 너무 훌륭한 선교 마당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너무 귀한 일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청년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저 청년 때 얘기를 하면 좀 창피한 게 많은 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뭐 대학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네. 되게 찌질했었던 목사님이요? 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찌질하고 소심하고 발표 한 번을 못하고 뭐 이러는 친구였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예, 어머니 목회를 하셔서 또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든 시기도 좀 있었고요. 음. 예, 굉장히 좀 방황도 좀 많고 예. 이랬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가 힘든 게 많겠지만 뭐가 주로 힘드시던가요? 목사들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목사들이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 잘해도 목사들, 못해도 목사들. 네. 그래서 또 아버님이 이제 한 지역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목사들, 어떤 목사들. 그래서 교회 가도 목사들, 학교 가도 목사들, 심지어 이제 시장에 가도 네. 재래시장 동네에 가도 목사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까불고 하다가 네. 파출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목사들. 그래서 저는 더 혼났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참 아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야, 나는 그냥 아이처럼 지내고 싶은데 보는 눈이 많은 거죠. 내가 모르는 그렇죠. 사람도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나의 아버지를 다 알고 있는 네. 거고. 혹시 그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냥 진로를 당연히 그냥 목회자 이렇게 정해 놓으셨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저는 이름이 이제 우성민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내 백성이라 이래서 성민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성민이 됐어요. 그것도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목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버님이 결혼하시면서 삼형제 주시면 삼형제 목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원을 하셨대요. 삼형제 다. 예. 그리고 이제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성민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어려서부터 얘는 목사 될 아이. 그렇게 이제 계속 키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이남 일녀 장남이거든요. 아, 장남이니까 또 네. 더 하셨겠다.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목사님 아들이가 많이 힘들었고 또 그래도 또 목사님 또 아버님 권유로 또 목사가 되시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갈등을 네. 해결해 나가세요? 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주변의 사람과 상황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좀 몰려서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세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렸을 때 장래 희망 그리고 목사 이렇게 네. 쓰다가 또 조금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셨겠다. 또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 않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저를 알고 있는데 네.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친구들은 뭐 목사 아들 중에 성민이가 있대는데 이렇게만 정도 되고 잘 못 보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뭐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놓으셨었던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몰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네.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갔고 중고등부 때는 뭐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이 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야 대학교 이제 대학부 가는데 대학부 선배가 뭐 맛있는 걸 사준대더라. 근데 너도 나와라.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났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쵸. 뭐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 하고 나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곳에 나가가지고 선배를 만나고 제 기억에는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은데 분식점 가서 예, 그때 이제 만난 그 선배가 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어머! 예. 선배님이 남자 선배님이 아니라 여자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 선배 만나는 것도 좋고 네. 또 어렸을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좋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신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대학부는 참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교회 대학부는. 연애하고 친구들 예. 만나느라고. 야, 하나님은 정말 몇 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미래의 배우작감을 아예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교회를 안 다녔었던 목사님 아들을 신학교 보내시면서 교회 안으로 쑥 이렇게 예. 야, 그래서 신학 공부는 어떻게 좀 재밌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제 신학 공부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네. 대학교 이제 신학교로 가서 1학년, 2학년은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거든요.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군대를 가게 된 것도 신학교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2학년이 끝나면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봐야지 하고 도망가듯이 갔는데 피난처처럼. 네. 네. 근데 군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종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붙잡혀서 군목 목사님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교회 매일매일 청소하고 뭐 이러면서 고민하고 이러는 시간에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는 3학년, 4학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몰아주셨네요. 계속. 신학교도 어렵게 다니셨는데 예. 신학대학원 갈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찌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3학년, 4학년 군대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도 되게 안 좋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성적 관리도 좀 해서 공부도 좀 곧잘 하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니까 신대원 공부를 이제 해서 시험을 보려는데 떨어졌어요. 저하고 같이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4명이 더 있어서 5명이 시험 보러 가서 저 혼자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떨어지고 나니까 어이도 없고 내가 왜 떨어졌지? 떨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버님이 그래도 신대원 갔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좋게 봐주셔서 한 번 더 준비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재수를 이제 하게 됐죠. 재수를 하면서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연상이니까 네. 선배니까 그러면 좀 안정적이면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일찍 해라. 그래서 그 재수를 하는 동안에 어머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를 나왔고 근데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2번이나 떨어졌고 그 사이에 가정도 잃었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또 아이를 하나를 낳았는데 네. 이 아이가 금세 하늘나라로 다시 갔어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드셨겠다.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아, 하나님 나 목회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몰아가시더니 이제 마음 잡고 목회를 좀 준비할까 그러는데 신대원도 2번이나 떨어지고 길을 안 열어주시는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예. 가진 아이도 잘못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얘기하는데 후회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결혼한 걸. 왜냐하면 신학교 신학생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이랑 결혼을 했는데 네. 이거 이제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백수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아내는 일하러 가면 저는 츤데레한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도서관 가고 뭐 이런 생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내한테 사업 계획 이런 거 주고 그랬거든요. 라면 가게를 해보면 어떻겠냐. 한 2번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사람이 또. 이제 마음이 몰리고 가정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그것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지금도 그 사업 구상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노랑라면, 빨강라면 뭐 이런 계획했었던 거. 그래서 돈 벌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농담을 하는데 그랬었고 또 이제 나중에 세 번째를 다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아버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내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네. 나는 목회자감이 아닌데 그냥 아버지 욕심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운전학원에 그 운전 강습 자리를 알아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연초부터 네. 가서 이제 운전 강사 있죠. 운전 학원에 강사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막상 세 번째는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붙었는지를 또 그때는 모르겠는데. 떨어진 이유를 몰랐었는데 붙은 이유를 그냥 또 모르는 나중에 거예요. 붙었는데 어머. 왜 붙었지? 이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공부는 그 전에 훨씬 열심히 하고 자신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좀 거품이 생기면 이렇게 또 제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교에서 안 믿는 학생들한테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청춘 고 시절에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한테 해줄 얘기도 그렇죠.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실패 없이 그냥 길을 막 가면 실패가 뭐야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예화를 들으게 되면 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얘기 군대 때 이야기, 연애할 때 이야기, 네. 시험 떨어졌었던 이야기, 도망다니다 잡혔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찌질이 이야기. 예, 찌질이 이야기 맞습니다. 그 찌질했었던 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예. 아이들이 훨씬 좀 가깝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대학교 교수님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범생 길 쭉 걸어오신 네.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사회에서 좀 소외됐다고 느끼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시기에 역시 나도 찌질했다. 네. 그리고 나도 대학 졸업하고 2년, 3년을 그냥 백수처럼도 지냈었고 그게 아마 공감이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가도 좀 마음을 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겠네요, 그게 또. 좀 저한테는 그 찌질함이 무기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야, 예. 성공해서 경험담보다 네. 실패한 경험담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인상을 좀 뵈니까 따뜻하시고 참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친근감도 있으시고 요즘에 그 한참 유행이 형님 리더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학생들의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방황하는 청년들이 교회로도 좀 찾아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예. 아,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니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게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몇백 명씩 세례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강의 전담이니까 강의를 하고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나누다가 보면 뜬금없이 저희 교회, 제 교회가 되게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뜬금없이 학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로요? 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학생들은 거의 안 오고요. 예.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와요. 가끔 오는데 그게 뜨문뜨문 갑자기 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실제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냥 혼자서 내리는 결론은 그 어려운 시기잖아요. 대학교 네. 1학년, 2학년, 저희는 2년제니까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통계를 보면 요즘 학생들은 그 믿는 친구들 중에 70%에서 80%가 모태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이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이 모태신앙들이 잘 못 떠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뜬금없이 생각이 나나 봐요.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한 졸업한 지 6년 된 친구가 와. 갑자기 찾아와서 네. 저희 교회를 한 1년 출석을 하다가 회복되면 또 가더라고요. 인큐베이터 같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뭐 한 6년 있다가 온 친구들도 어머. 있고 졸업한 지 한 1, 2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 오면 제가 못 알아볼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오니까. 예, 예. 그래,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얘기해주면 아, 그래서 또 얘기하고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고 또 기존의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니까 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상처 있는 친구들이 왔다가 또 잘 회복이 되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카톡 오면 예배는 드리냐 이거부터 이제 확인하고 예, 주일날 어디 산에 갔다 온 사진 보내면 예배는 드렸냐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에 대한 눈길이 자꾸 가고 마음이 품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그 개척 역시 아버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개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교회. 예. 아버님이 이제 오래 한 군데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한 군데서 오래 목회를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독특하셨던 게 뭐냐면 뭐 중요한 거를 가족들한테 공지를 할 일이 있으면 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세요. 평소에는 안 드리는데 그게 사인이군요. 예, 예. 아, 이제 뭘 할 얘기가 있구나. 예.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게 가정 예배를 하루 예배 드리고 말씀하실 때는 좀 가벼운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굉장히 진지한 중대한 얘기를 사안. 하시려고 하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니 한 일주일 가정 예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가 제가 이제 신도원에 들어가고 아버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네. 전도사를 이제 시작을 하기 직전 전도사 생활을 이제 아버님 밑에서 했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네가 원하는 목회는 못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팔남기고 또 좀 대범하지도 못하고 겁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네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으면 개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교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안 다치고 목회자가 행복한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개척을 하면 네가 훨씬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사 시작하기 전에 예, 그때
이제 개척하기로 결정이 되고. 야, 전도사 시작하기 전에. 네, 전도사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 그렇게 정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네. 아버님이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네. 후이영 목사님이라고 네. 아주 정말 교회가 존경하고 또 훌륭한 부흥사이시고 네. 하시고 교회를 확 성장을 시키셨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 좀 배우고 싶었는데 개척을 나갈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없었어요. 서운한 것보다는요. 네. 저는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은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그릇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그릇을 따라갈 그것도 못 되고 또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척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네. 서운하기보다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체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뭐 경험도 없고 몰려왔으니까.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몰아오셔서 몰려오고 나니까 체험도 없고 제가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기억이 네. 나는 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회를 올라갔습니다. 기도원회를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좀 뭘 좀 보여주시고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십시오. 확실하게. 예. 네. 나도 목회할 때 뭐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들 이제 부흥회 하시고 뭐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예, 뭐 설교하시면서 되게 은혜되는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 뭐 간증거리라고는 도망다니다 잡힌 얘기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네. 좀 뭐 체험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이제 올라갔어요. 산기도를. 산기도를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뭐 맹숭맹숭한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도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겨울이니까 사람들도 없는 기도원에 빈데 혼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굶으니까 배고프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벤치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러다가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이제 내려올 날이 거의 돼가는데 네. 너무 이제 서러운 거예요. 목사는 춥기도 이제 하고. 돼야 되고 네. 배도 고프고 춥고 그다음에 왜 와서 여기서 내가 일주일이나 이러고 굶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네. 서러워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이제 하겠다고 하면 뭐 나한테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고 응답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눈 쪽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환한 빛이 보여서 드디어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보셨던 네. 주님을 만나나 보다 기대를 하고 열심히 더 기도를 했어요. 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환한 빛은 보이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만 계속 보이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눈을 떴거든요. 그랬더니 산 반대쪽에 스키장 야간 개장을 하느라고 스키장 야간 개장을 하느라고 조명을 이제 킨 거예요. 그 조명 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환하게 이렇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굶고 내려왔어요. 그냥 굶고 내려오고는 그게 참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고 이제 목사 날짜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 세끼 밥은 먹게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해줄 자신은 없는데 하루 세끼 밥은 먹게 해줄게 그랬었는데 그게 요즘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그땐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자식들 굶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뭔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를 그냥 잡아다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아들한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 아버님한테 그래도
태어나면서 목회하기까지 배우신 게 꽤 많으셨죠? 어떠셨어요? 예. 배우기도 하고요. 많이 싸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거든요. 네. 네. 부교자 생활을 아버지 밑에서만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가르쳐서 개척 내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품에 두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쭉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교육자니까 네. 같이 혼나고 집에 오면 아버지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또 막 싸우고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구체적으로 대화도 하고 배우고 네. 또 제 목회 신념도 좀 생기고 이랬었던 것 같고요. 또 제일 이제 결정적인 건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희 아내하고를 불러놓더니 한 3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3가지 당부가 하나는 이제 어머니 두고 가시니까 어머니한테 잘해라. 네. 예, 그리고는 2번째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게 2명 몫이에요. 왜냐하면 첫 아이가 잘못됐었으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잘해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세 드시고 은퇴하실 때쯤 되고 뭐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내가 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목회만 열심히 한다고 지금 저도 아버님하고 휴가를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휴가 한 번, 소풍 한 번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손주도 보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좀 후회가 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가정에 잘못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고생하고 또 그랬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2번째로 저한테 얘기한 게 아이한테 많은 거 보여주고 네.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리고는 이제 목회는 정직하게 해라. 예,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교회 그 슬로건도 이제 매년 보통 교회들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슬로건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새성실교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묵직하네요. 네. 아버님께서 네. 남겨주신 3가지가.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하라. 네. 그 말씀이 사실은 목회 핵심이지 뭐. 그렇죠. 핵심이지 예. 뭐. 너무 귀한 유산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네. 또 이렇게 정직하게 목회하다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으실 것이고.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체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오시고 이랬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 2년, 3년 그때가 제 인생에선 정말 바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실 때는 한 번에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막아놓으신 게 한 2년, 3년 묶여있던 게 풀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학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웠었던 부분 또 뭐 부부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풀리는 데 6개월도 걸리지 않는데 그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좀 똑똑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잠깐 어리석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 저희 성도들한테도 사람 통해서 상황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성도들한테 많이 합니다. 뭐냐면 너무 특별한 은사, 너무 특별한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팠다가 안 아픈 게 복이냐? 본래 안 아파서 그냥 사는 게 복이냐? 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왜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냐? 그럼 간증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의 패턴이라는 것이 아프고 힘들었다가 회복되는 건데 네. 사람들은 그 회복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모태나 실제로 지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아픔의 경험을 안 하고 오니까 자기들이 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를 갖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꾸 막 되게 신기하고 무슨 체험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그 전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당해보니까 아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아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복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또 때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함께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예민하면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아까 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도 입장에 그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여릴 수밖에 없는 그 여린 양들을 누구보다도 잘 품어주시지 않을까, 아프지 않게 네. 이렇게 품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하시면 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긴 하셨지만 순종해서 목회자하기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참 목회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순간순간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게 목회자들도 이제 슬럼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작은 목회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미워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학생들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뜬금없이 메모지 써서 이제 믿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써놓고 놓고 가는 친구들이 아 내가 아직 효용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이럴 때마다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를 작게 하니까 제가 피드백을 스스로 이제 제 설교를 좀 피드백하고 싶어서 네. 녹화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해서 어디다가 따로 이렇게 저장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잘 버리고 막 정리를 못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서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구독자가 3명인가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제 친구 목사하고. 예, 그래서 그게 오래 가길래 네. 아들한테도 너 구독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은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구독은 안 하죠. 네. 구독은 해놓고 보진 않고 또 딸도 구독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알고리즘 깨진다고 싫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료 놓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들어 놨었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이제 활용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활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쓰게 됐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카메라 앞에서 맨날 한동안 힘들 때는 교인도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중간에 인터넷 끊어지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혼자서 그렇죠. 그러려니까 힘든데 갑자기 또 얼마 전에 편지가 하나가 이제 왔어요. 네.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굉장히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 제 유튜브 설교를 보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헌금까지 넣어가지고 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그래서 그제 이제 답장해서 주변에 좋은 기회 찾아서 출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답장도 썼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네요, 진짜. 예,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참 고맙기도 해요. 예, 얼떨결에 예,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하시는데 강의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려운데 강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설교는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니까. 예. 적든 열린 많든. 마음이고. 예. 그래서 열린 마음이고 또 제가 알고 제 성도들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속속들이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설교를 할 때는 좀 마음도 가고 이렇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쩔 때는 벽에다 대고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실 수 있겠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그냥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네.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또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 버티게도 하시고 또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학교 가서 풀고 학교 가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기서 푼다.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들면 내가 여기 가서 전도하면서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목사 앞에 시간마다 애들이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싫어하면서도 와서 앉아 있어요. 예. 그 내가 믿지 않는 애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냐. 예, 그러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또 얘네들 막 이제 강의하는데 또 관심 없어서 막 이러고 힘들면 예. 또 내 설교 들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 또 하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학교 가서 풀고 좋네요. 예, 목사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아드님도 있고 따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아드님한테 예. 아버님이 목사님께 하셨듯이 목회자 어떠신가요? 어렸을 때 예. 그렇더라도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나 목사해야 되냐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되게 힘들어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니? 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한 몇 살 때였어요, 아드님? 그게 초등학교 일찍 고학년 물어봤네요.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그냥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진지했던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마 가난한 나라들 이제 저 아프리카 네. 이런 난민들 그다음에 약이 없어서 좀 고생하고 뭐 이런 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과학자 돼서 좋은 약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다 보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넌 그럼 과학자 해. 근데 예. 과학자 되려면 목사보다 공부 더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네, 계세요? 생명공학 전문. 생명공학? 멋지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동기가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 만들기 위해서. 참 예.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 앞으로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의 길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슨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늘 상황하고 또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거꾸로 놓고 보면 제가 그 상황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만남이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빨리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면 성도들이나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의 상황 속에 좀 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고요. 네. 또 그래서 학교는 새신자들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치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졸업한 이후에 거의 신앙의 AS 같이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도 좀 쉼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역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면서 저희도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성민 목사님. 네. 난 체험도 별로 없고 좀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버님께서 정직하게 목회해라. 네. 그 말씀 붙잡고 성실히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그냥 그게 복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목사님의 경험과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더 친근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한 귀한 통로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